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건물 보이시나요? 착공은 했지만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된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미완성 건물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결심은 몇 월까지 지키셨나요? 다이어트는 며칠 만에 포기하셨나요? 이번엔 정말 기도 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한 게 언제였죠?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앙은 다이어트나 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정말로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망대 건축하는 이야기, 전쟁하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함으로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사람이 망대를 짓겠다고 나섰어요. 망대는 뭘까요?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같은 거예요. 엄청난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을 제대로 안 했어요. 기초는 놨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결과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봐, 계산도 못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격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나서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빠져나가요. 처음 그 열정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산이 뭘까요? 단순히 돈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대가를 정확히 알고 각오하라는 뜻이에요. 편안한 일요일 아침에 잠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내 돈으로 맛있는 걸 먹는 대신 11조 헌금하는 것. 내 시간대로 사는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지만 교회 봉사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대가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미완성 프로젝트는 뭔가요? 솔직하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 자기를 거스려 오는 이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하는 왕의 이야기예요. 왕이 적군과 싸우기 전에 뭘 해요? 우리 군사는 몇 명인가? 적군은 몇 명인가? 승산이 있나? 만약 없으면 화친을 청해야 해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무모한 도전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신앙생활에서 이 전쟁은 뭘까요?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대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기준 대 하나님의 성공 기준. 세상의 행복 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요.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나요? 친구들이 나쁜 곳으로 가자고 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가족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나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전쟁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화친을 청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무소유로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소유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관계, 심지어 내 가족, 내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라는 게 정말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더 명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비교의 문제예요. 가족도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접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가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에 공감되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내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찬양 시간, 섬김의 시간. 반대로 내 욕심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게임, 드라마, 쇼핑, 수다. 시간을 보면 우선순위가 보여요. 두 번째, 물질 사용을 점검하세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비율은 11조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는 돈의 비율은, 반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돈의 비율은. 물질 사용을 보면 마음이 보여요. 세 번째, 관계를 점검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교제, 양육, 전도, 섬김.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에 빠져서 보내는 시간은. 관계를 보면 영향력이 보여요. 네 번째, 꿈과 계획을 점검하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구하는 것?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소유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꿈, 네 번째 모든 것. 정답은 네 번째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살았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세 번째, 구체적인 결단을 하세요. 오늘부터 뭘 바꿀 건지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하든지, 헌금 생활을 바로잡든지, 관계를 정리하든지, 꿈과 계획을 수정하든지. 네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망대가 완공되었나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 삶 전체가 그분의 소유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넘어서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먼저 계산하고 준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주 더 깊은 내용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모든 소유를 버린다의 실제적 의미와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